아, 요즘 참 생기 있게 연말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레 갔더니 그렇게 생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래 생기를 교회 와서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아무리 줄이 길어도 양손에 50%, 70% 디스카운트 물건들을 들고 조금 더 지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쇼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3부가 그런 생기 있는 신앙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누구나도 잘 알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목입니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궁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발 강가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과는 에스겔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잘 알잖아요. 사자굴까지 들어가고 그런 역사가 또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에스겔서는 민중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라 이런 그 슬픔과 또 가정의 그런 슬픔, 영적인 혼란함, 암흑기를 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당시에 30세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침공이 됐고, 이미 하나님의 그 궁도 이미 침탈당한 그 이후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에스겔은 25살에 이미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예루살렘에서 잃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이제 10년 가까이 식민지 이 생활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또 포로로 잡혀온 나름대로의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 강가에서 벽돌을 만들고 강가에서 기초공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 자신들의 이 초라함은 말로 두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이 당시 이집트도 애굽도 제대로 힘을 펼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는 도저히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소망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암흑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망을 갖기만 하면 이러한 에스겔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어려울 때 설상가상이라고, 어려운 거는 하나 끝나고 또 하나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거는 그냥 한꺼번에 닥칩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어떻게 고난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자기를 덮치는지 굉장히 소망이라야 소망일 수도 없는 그런 암흑기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많이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실 줄 믿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 할 나위 없죠. 나름대로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직장과 나름의 위치에서 살다가 이 미국에 오니까 전부 다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국장급, 과장급 그렇게 잘 지내도 여기 오면 전부 다 세탁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형편이 우리 이민사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프레임 속에 짜여져 있는 그 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믿음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점을 함께 은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는
누구나 희망을 갖게 되고 누구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직장도 안정이 되고 또 수입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 이제 통장도 개설하게 되고 이제 몇 년 후에는 집을 살 거다. 이제 몇 년 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도 이제 확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이러한 소망조차도 없고 미래가 암담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에스겔은 이 죽음의 골짜기에 그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자기 자신의 형편이고 또 이 나라의 형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도 없어요. 도저히 자기의 국력으로는 헤어날 수도 없고 자기의 영적인 그런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 30에 얼마나 펄펄 뛰는 그 나이에 나라를 잃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와이프도 잃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야라는 이 단어를 무려 에스겔서에서만 98번을, 98번을 사용합니다. 아니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에스겔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는 말을 했을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가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벤 아다마 이 말입니다. 벤 아다마. 아담이란 말은 흙먼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죠. 물론 하와는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지만 아담은 흙먼지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흙먼지로 된 그 사람에게 흙먼지로 이루어진 그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흙먼지보다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만들어진 너한테 이 뼈들이 살겠냐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 아닙니까? 뼈는 고단백입니다. 흙먼지에 비하겠습니까? 그런 이 이치를, 창조의 이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먼지로 이루어진 그 후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마지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승승장구해서 한나라의 군대 장군이 되고 왕의 딸과 결혼하는 그 인생이 그렇게 마감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 뒤로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그런 시리와 고통과 좌절이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 빠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그 시기, 말라기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뒤로는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400년 동안 암흑 같은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 자체가 오셨을 때부터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암흑 속에 있는, 아무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과 빛으로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바로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바로 이 땅의 암흑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암흑 속에서, 굉장히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생기 있는 신앙, 생기 있는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기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나 이 세상의 어떤 훈련이나 단련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37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직역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내 위에 임하자 그는 나를 여호와의 영으로,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를 골짜기 아래로 팽개쳤다. 이렇게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곳으로 에스겔을 팽개쳤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임했는데 영적으로 상승해야죠. 승승장구해야죠. 영적으로 충만해야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에스겔은 영적으로 상승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에스겔은 골짜기로 팽개쳐진 것입니다. 그 골짜기로 팽개친 것이 어떤 물가가 흐르고 꽃이 만연한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마른 뼈가 아주 늘려져 있는, 마른 뼈가 아주 사방에 깔려 있는 그 뼈 가운데로 에스겔을 팽개쳐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죽음의 골짜기, 이런 허허벌판 같은 곳으로 여러분들 끌려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에스겔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권능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다 갖다 놓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에스겔은 그렇게 항의하거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른 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가만히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가,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본 그 다음 장면에 모세는 어디가 있습니까? 적지의 아주 헤드쿼터인 본부인 바로의 궁에 가서 출애굽 시킬까 말까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와 단판 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임했으면 저절로 백성들이 모이고 저절로 빠져나갔어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 그 가운데, 그 당시에 람세스, 그 당시에 파라오, 굉장히 이집트에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그 바로입니다. 지나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바로의 이름 앞에 모세가 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강풍이 그렇게 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 속에 집어넣었더니 아담이 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생기를 루하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닷물에 빠뜨리기 위해서 강풍을 불게 하셨다라는 그 단어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루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배를 치니까 뱃사공들이 이게 어쩐 일이냐, 이 신들이 노했다 이겁니다.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힌지라. 그 뱃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요나가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갑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린 것뿐만 아니라 바다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바닷물 안에 또 뱃속으로 요나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또 더합니다. 거기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또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물고기 뱃속으로 그렇게 끌려갑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그 능력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것도 원문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팽개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에스겔이 강력하게 포획이 되어서 찍소리 하지 못하고 죽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 그 골짜기 한가운데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그 다음 장면부터 에스겔에게는 그 마른 뼈 가운데, 깊은 골짜기 가운데, 그 가운데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지 부활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마른 뼈들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원정수 근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암 환자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암이 거뜬하게 나와서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암이 위중해져서 1기, 2기, 3기, 말기까지 돼서 이제 작별할 인사가 오는데 그 암 환자들이 이렇게 간증을 한답니다. Dr. Won, I thank God because I have cancer. Because of this cancer, I can have a testimony to my family. Because of my testimony, my family approached to God.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암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내 간증을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암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되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이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간증하는 암 환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환자는 하나님을 비난했어야죠. 이 환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 뼛속 가운데로 그렇게 처박혔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시리와 좌절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의존해서 성공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자기의 전성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어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끝없이 추락하는 내 인생의 나락을 봤을 때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그런 질문이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자빠지고 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프레임 속으로 들여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틀을 짜놓으신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등경 위에 불처럼 여러분들을 밝히시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기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37장 3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고 그리고 듣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좌절된 그런 소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소식이 많습니까? 듣고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울한 소식이요, 다 망한다는 소식이요, 전부 다 공황 상태고, 전부 다 암울한 그 소식이고, 뉴스 앵커들이 굿모닝 해놓고 그 다음 멘트는 전부 다 사고 소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닙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멘트가 뉴스 리포트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도 이런 모순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올바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100년이 지나건 200년이 지나건 변하지 않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로 말씀이라는 말은 데바르입니다. 다발, 배추 한 다발. 그죠? 히브리 백성들 말이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한 다발. 그러면 배추가 큰 것도 한 다발이요, 작은 것도 한 다발이요. 그죠? 두 개 물거나도 이걸 한 다발이라 그러고 하나 물거나도 한 다발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내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음절이라도 내 귀에 들린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발, 한 다발, 두 다발, 이 다발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광야라는 말과 같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광야 같은 이 지역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다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CNN 뉴스가 아니고 박스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마른 뼈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뼈들이 귀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순종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고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 로고스. 그 당시 철학자들이 하도 로고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혜의 근원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이 그 찾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일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토를 다는 그리스 히랍 철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로고스, 너희들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 지혜의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일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믿느냐? 뭘 믿는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오마하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군인 출신입니다. 특공 무술을 하고 한국에서도 파병 나와서 거기서 만난 집사님과 결혼을 한 분입니다. 네이비실이죠. 네이비실인데 이분이 굉장히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아주 굉장히 그런 우락부락한 그런 생김새가 있지만 착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착한데 술만 드시면 전 가족을 불러 세워놓고 군사훈련을 합니다. 전부 다 잠을 안 재웁니다. 그러니 우리 착하신 집사님도 할 수 없으시 남편이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마하 갔을 때는 거의 막판이었죠. 마지막 1년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 중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거의 1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11년째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자다가 남편이 변화될까봐, 혹시 자다가 남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봐 성경을 평생을 미국 와가지고 근 20년 넘게 한영 영어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남편이 뒤적거리다가 혹시 응답을 받을까봐. 어느 날입니다. 술이 또 잔뜩 취해가지고 집안에 또 군사 동원 훈련을 또 시킵니다. 아들 또 둘, 딸 하나, 전부 다 이제 이 유스 나이인데 반항을 할 나이인데도 아버지가 원래 술 곤조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반항도 제대로 못하고 그날도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2시 동안 새벽 2시 동안 2시까지 인생 철학을 막 놓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풀에 화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타고 있던 파이어플레이스 쪽으로 벽난로 쪽으로 전부 다 부셔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 와중에 집사님이 읽고 있던 성경책도 전부 다 불아공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가족들은 다 엉켜 울죠. 그 집사님 그 눈이 소처럼 눈이 큰데 참 눈물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날도 엉엉 울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술이 깹니다. 제임스라는 그 집사님, 원래 그 우락부락한 사람이 성격이 참 착하지 않습니까? 밤에 그랬던 걸 또 죄의식을 느끼고 또 밤에 아궁이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난장판을 피웠던 것이 자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죄를 치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부죽갱이를 가지고 이제 죄를 하나씩 치우면서 내가 왜 그랬을꼬 그렇게 리그레스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탔는데 성경책이 군데군데 희끗희끗 안 탄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워서 안 탔구나 그러고 이분이 부죽갱이로 성경책 타다 남은 거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에 희한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타다가 남았는데 하필이면 고장이 남아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미국 사람이니까 그죠? Do not get drunk. 그 전날 그렇게 포도주가 메인으로 먹었는데 어떻게 성경은 알았는지 drunk on wine 술 제목까지도 압니다. 나중에 간증으로는 허허 웃었답니다. 이 성경책이 참 신령한 책이긴 신령한 책인가 보다. 자기가 그 전날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취했는지 어떻게 알았나. 그런데 그 다음 글자를 읽어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웃고 넘겼답니다. 아니 뭐 술이 취한 거고 성령으로 취한 거고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뭐 성령이라는 게 뭔가 그렇게 비웃고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또 넘겼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셔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이분이 약간 손에 덜덜덜 떠는 그런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 탔다가 그 다음 그 구절 이렇게 됩니다. If not obey my commandment, I will destroy you.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덜덜덜 이제 이분이 떨기 시작합니다. 긴가민가 했던 이 제임스 집사님, 술 그렇게 곤조가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착한 분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을 아주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성경 순서로 봤을 때는 이 거꾸로 이렇게 부죽갱이로 이거 한 거예요. 성경도 우리는 이렇게 곱게 하지만 그 부죽갱이로 그 당시에 이렇게 들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긴가민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다 타긴 탔는데 자꾸 이분이 의심하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점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한 스팟, 한 문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살아있다라는 게 이분한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적갱이 들고 쓰러졌습니다. 이분이. 입에서는 침이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그 다음날 집사님이 나와보니까 남편이 부적갱이 들고 그 파이어프레스 앞에서 그냥 울고 엎드려서 울고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Honey, I love you. Honey, I love you. Sorry.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드디어 11년 10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타다 남은 성경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도 가끔 문자합니다. 미국 분이지만 카카오톡을 배워가지고 저한테 문자합니다. Pastor Cheng, I'm still praying for you. You'll be okay. 언제부터 이제부터 나를 걱정하는 신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쪽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받고 한국 교회를 참 열심히 섬깁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제가 미국 온 지가 10년이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11년이 걸리든 12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했을 때 인간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 말로는 술 취해서 엎어져 있을 때 부엌에 가서 나이프로 그냥 찌르고 자기도 찌르고 그냥 끝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그렇게 많이 우는 모습을 제가 1년 넘게 봤던 거죠.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너무 집안이 너무 어렵고 아버지가 노름에 빠지고 술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집안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미군에게 그렇게 시집을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 집안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거의 모든 교회 행사 그 집사님이 하시고 그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궁창 같은 그런 골짜기 같은 매일 자살을 꿈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골짜기 속에서 그 집사님을 이제 상승시켜서 그런 골짜기를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기에 마른 뼈들도, 귀도 없는 마른 뼈들도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우리 오감, 육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한테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요, 우리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이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요,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수영 전도사님 사무엘이 또 아파서 병원에 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벤에 병원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사무엘 주의 종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지금은 약하고 병약하고 허약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지혜 주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허약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충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정사모 김수영 전도사님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 우리 전체를 감싸돌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험, 끝날 것 같지 않는 내 인생의 좌절과 고통이 조만간 끝이 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긴 터널,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고단함, 이 피곤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기를 받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